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아주 기독교 중심이 되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얘기할 거지만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이 말씀에서 제외시킬 수 없는 빼고 얘기하면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는 그 정도로 율법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율법주의와 싸우시죠.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율법주의와 싸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과 바울도 율법과 끊임없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자, 율법을 행하자 그러면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모순이.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칭찬하고 서기관들을 잘했다 칭찬하고 너희들 한 것이 크다라고 하고 그러한 가르침을 받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아, 그 다음에 사울이죠. 사울아, 네가 훌륭할 거다. 그렇게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말씀을 완전히 지키는 너를 내가 내 제자로 삼을 거다. 이랬으면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전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아주 당연히 그렇게 전해야 되죠.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은 그 율법을 전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전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내려오시는지 모르고 있어요. 단지 알고 있는 사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이죠. 물론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건 죽어봐야 안다고 얘기합니다. 죽어서 갈 일이니까 그거는 제껴놓자는 거예요. 저도 죽으면 틀림없이 천국 갑니다. 그건 제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관여할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그 나라에서 갈 일이니까 제가 거기 어떤 이런 말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을 때 그 예수 믿으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는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데 그 예수 믿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전할 텐데 왜 제가 계속 이렇게 말을 하냐면 그동안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너무 성경을 몰라도 이 정도까지 모를 정도였었나 할 정도로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왔으니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우리는 너무 성경을 지금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보면 너무 낯선 말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 사도들이 가르치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길어야 한 시간인데 이 시간에 들어야 그나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내려오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의 상태는 의인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인이 없어요.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었으면 예수님은 분명히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됐으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는 세상이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의 세상이에요. 의인이 없다는 것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완전히 행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꽉 맞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내리신 명령과 규례에 꽉 맞는, 확실히 맞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해요. 어둠. 오히려 이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여기는 세상. 그 세상을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빛. 나머지는 다 어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보면 기니까 제가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보면 이 세상에는 죄 아래에 있어서 의인은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 있는 이 세상이 예수님이 내려올 때의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한 채로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그 세상과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세상, 이 세상은 똑같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앞으로 2000년이 지나도 또 똑같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으로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생명, 영생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생명, 영. 반면에 모든 세상은 다 생명이 없는, 영생이 없는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와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와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 이 어두운 세상, 빛 없는 세상, 다 영생되지 못한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었죠. 병자를 고치시는 일. 각종 병자. 이 병자들 보면 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묶여있는 채로 사는 사람이다. 보면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각종 병이라는 것은 인간이 안고 있는 많은 병들이겠죠. 귀신 들린 자. 처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각종 병과 약하신 것들을 고치신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시작하셨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 어둠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은 죽어있고 생명이 없고 구원받을 자야.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자들만 쫙 모이게 하신 거죠. 그냥 쫓아오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 가만히 있어도 쭉 모이게 됐습니다. 지금 내가 내려온 세상이 바로 이 상태의 세상이야. 이 상태의 세상. 한마디로 죄로 인해 죄로 갇혀 있는 이 세상, 어둠의 상태를 보여주고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줄 자, 예수께서 그 줄자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은 그렇게 병자된 모든 각종 병에 걸려 있는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줄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구원받지 않아도 될 자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의 상태, 우리 상태죠. 우리 상태. 우리 상태가 이렇게 각종 병에 걸려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어둠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세상에 생명을 주신 것을 병 고쳐 주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에서 벗어난 해방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때, 예수 믿는다고 말할 때 그것을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구원받았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우리의 상태가 어둠인 그 죄 아래 병든 자였다. 병든 자였다. 요 상태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요 상태에서 벗어났다. 요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는 어둠의 세상,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혹은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었다 하는 말을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내 상태가 병에 걸려 죽어 있는 상태에서 벗어남을 당했다 하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 속에는 반드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 속에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그러면 나의 상태가 죽어 있었던 상태였구나. 이 상태에서 벗어났구나. 이것이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상태임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지금. 자기 자신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시길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다. 법에 있었다. 그것이 병든 자의 모습으로 있었고 그 병든 자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줬다. 해방시켜줬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내가 죄와 사망에 있었구나. 요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해방되었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내가 죄를 사함받고 천국 가는구나. 근데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있잖아요. 천국 가는 게. 그래서 죽을 때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평안하고 하셨구나. 네. 평안한지 아닌지는 모르죠. 그러고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는 편안하게 돌아가셔서 제가 마음은 편하지만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은 어머니가 찡그리시면 그런가 또 우리 어머니가 찡그리셨다고 울고 또 그것만 생각하면 막 울면 이럴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을 때 죄에서의 해방,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상태됨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천국 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갔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죄의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이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이 해방되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말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그 상태.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를 모르니까 자꾸 율법으로 넘어간다. 율법으로 자꾸 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자꾸 가려고 한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은 의인이 하나도 없는 세상, 죄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병들어 약한 상태로 있는 세상이었고, 이러한 세상을 가리켜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런 세상을 상징적으로 눈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각종 병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은 쉽게 이렇게 죽을 병에 안 걸려서 우리가 각종 그 병 있는 자의 상태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상태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성경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하다는 그런 우리의 몸의 인식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인식을 깨닫지 못해서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근본적으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율법으로만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가 죄의 사망으로 병들어 죽게 될 죄의 몸을 가진 것을 아는 자, 이런 자를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죽어 있는 자, 생명이 없는 자였구나. 이런 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 이 인식을 갖고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가지 결코 율법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저번 주에 성경공부 여러분들 하셨잖아요. 한 셈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느냐. 못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못 나와요. 사도들 보면 그렇게 나온 사람이 없어요.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고, 이럴 때 율법 나오고 저럴 때는 진리가 나오고 왔다 갔다 자기 필요에 따라 쓰는 것이 아니에요. 다 율법도 진리를 전하는 그 수단으로만 나오는 거지 다 단물만 나와요. 우리는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렇게 분명한 사람이 없어요. 쓴물, 율법은 당연히 우리가 나오지만 이것조차도 진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진리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진리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 나를 그렇게 아는 것이 성도지. 우리는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올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그럼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난 단물도 나오고 쓴물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맞선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어쩌라고 여기다 해답을 못 해주니까 어쩌라고 해답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사세요. 이게 그 결론이니까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와 사망으로 죽게 될 죄의 몸은 어떤 몸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힌 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내려올 때 이 세상이 어떤 상태냐면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이 세상은 막 타락하고 막 문란하고 성적으로 막 진짜 막 소돔과 고모라처럼 막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정반대 현상이에요. 정반대 현상.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여기죠. 그러고 망했어요. 그리고 400년이라는 기간을 중간기를 딱 두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와서 보니까 정반대야. 말씀을 훌륭히 잘 지키고 있어요. 야, 성경 말씀 희한합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또 막 논란하고 막 그렇게 할 예수님이 당연히 오셔서 할 말 있죠. 당연히. 겁 안 하 임마.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하지. 오죽하겠냐. 400년 동안 가만 놔뒀더니 여전히 너희들이 이렇게 문란하게 막 소돔과 고모라처럼 막 이런 삶을 사는구나. 너희들은 다시 한번 죽어봐야 돼. 하나님 유황불 내려주세요. 딱 내리면 깔끔히 끝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딱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거야. 아, 황당하죠. 아니, 뭐, 예수님 뭐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야단칠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잘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아니, 미치는 거예요, 이거. 아니, 구약,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볼 때는 구약시대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희 이 더러운 백성들아 너희들은 그러면 다 망할 거야. 내가 다 흩을 거야. 막 말씀을 안 지켜서 실컷 하나님이 욕해내서 그래 이런 우리 한번 제대로 하는 말씀 지켜 잘 살아보자. 갖고 성풍 운동이 일어났어요. 성풍 운동. 거룩한 운동. 천하간에 때 성풍 운동 일어났는데 체질적으로 성풍이 안 돼서 못했지만 근데 예수님 들어온 세상은 말씀으로 반듯하게 정말 경건하게 구약의 말씀대로 새소를 띄고 귀는 있고 누가 봐도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는 그런 세상. 예수님이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야죠. 아, 잘못했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세상을 향해서 얘기하라. 우쭐한 얘기예요. 말씀을 안 지키면 안 지킨다고 벌을 내리시고 말씀을 잘 지키면 지킨다고 벌을 내리시고 이거는 인간이 그런데 예수님 내려와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율법 안에 갇힌 자들이야. 아니 말씀을 잘 지키면 칭찬해줘야 돼요. 칭찬을. 아니 성경을 한번 제대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무슨 욕먹을 짓을 많이 했는지 한번 예수님 자 다 빼고 바리새인들이 한 것만 쫙 빼서 보면 그게 구약 성경의 완결편이에요. 이게 완결편. 그냥 복받을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대표를 얘기하잖아요. 대표. 너희들은 요런 자야 이렇게. 아무튼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혔다라고 말을 하고 너희들은 율법에 갇힌 몸, 사망의 몸, 죄와 사망의 몸이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을 보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가 없고 율법만 그 속에 있는 그 자가 바로 죄와 사망의 몸에 갇혀있는 율법에 갇혀있는 몸이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자들에게 질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이 없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없다. 이것이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힌 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만 열심히 행하고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고 열심히 섬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야. 왜냐? 내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 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말이 없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거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근데 율법을만 쫓아가면 거긴 예수의 말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저주받은 죄에 갇힌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속에 갇혀있는 자들을 일컬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이름을 받으려고 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기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라고 한마디로 쫙 압축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적 서기관적 사고를 가진 그런 율법 행위에 그 율법을 말미암아 의를 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그 형태를 한마디로 쭉 압축해서 하는 말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해 보면 돼요. 아, 내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냐? 예수 안, 은혜 안, 그리스도 안, 십자가 안에 속한 자냐? 이것이 예수 믿고 안 믿고를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갑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을 예수 믿고 이런 것으로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가나대 교육처럼. 우리 예수도 믿어요.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도 행해야 된다 하니까 율법도 행합니다. 근데 그걸 예수 믿는 거로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걸 둘 다 하는 것은 단물과 순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럴 수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럴 수 없다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전히 주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죄의 종을 타고 있는 자, 의의 종이 아닌 죄의 종. 죄의 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결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그야말로 예수를 믿는 자다라고 스스로 알고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죄와 사망에 갇혀 있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죄와 사망에 여전히 갇혀 있어서 율법의 그 종으로 살고 있는, 죄의 몸을 여전히 안고 살고 있는 자,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도 그 율법 속에 갇혀 그 율법만 쫓고 다니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성경을 덮으면 간단한 논리가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성경을 열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머지는 다 예수 믿는 내용만 나와요. 내용. 예수 믿으면 내용. 율법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받는다. 이거 내용으로 나오는 거야. 내용. 예수 믿는 천국 간다. 요러한 사고로 표현된 말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예수 믿는 천국 간다는 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하네요.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막 안 달라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여줄게 이러고 죽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거 못 보내서 막 안 달해서. 하나님이 무슨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천국 보내시면 예수님이 더 큰 상을 얻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이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죠. 하나님은 더더욱. 율법만 쫓고 다니고 있으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는 것. 예수 믿고 저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좀 깊이 좀 기도를 하시려면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오늘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율법에게 속한 자가 단지 바리새인 서기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인지 아닌지 그거만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런 걸 성경을 딱 닫고 교회 다니고, 목사님들은 주구장창 이런 말씀을 다 빼죠. 세상 율법에 속한 자와는 저주한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교회 문 닫는 거예요. 교회 문 닫는 거.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예요. 마귀. 자기도 못 가고, 그죠? 들어가는 자도 못 가게 하고. 마귀 중에 대왕마귀가 저입니다. 나와 같은 놈이 마귀예요. 듣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우매한 백성들이 그냥 까라면 까야지.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갈라디아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 좀 편한 말로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한테 말씀하시거나 이렇게 확실히 얘기해줘요.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겁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미 선언하죠. 분명히 말씀합니다.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율법행위, 어떤 율법행위냐?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에 항상 행하지 않는 자들, 항상 613가지 율법이라고 그랬죠. 요거 이 전체를 하나로 움직이지 않는 자들, 이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라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말은 저주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저주 속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의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라고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을 하죠.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 그걸 예수님이 바울이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은 저주가 내게 임하여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그리고 28장 15절 이후에 그 저주의 내용이 쭉 나오죠. 저주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 저주의 내용 간단히 보면은 한마디로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냥 저주구 자체라는 거예요. 저주구 자체. 그의 명령과 규례를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오늘은 열심히 했다가 내일은 힘드니까 말았다가 오늘 열심히 지켰다가 내일은 하나 오겠다가 왔다 갔다 그렇게 행하는 자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려면 이 모든 명령 규례를 하려면 그래도 복을 받으시려면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그런데 이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 모든 율법의 모든 일이라는 것은 모든 율법을 계명을 항상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의 모든 율법의 계명과 규례를 항상 지켜 행하여 저주에서 벗어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의 내용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쭉 나오죠. 쭉 나와요. 근데 나중에 혹시 다시 볼 기회가 있으면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을 딱 요약해서 잘 보면은 생각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이게. 너나 너 가축이나 양이나 염소나 다 번성하는 거죠. 번창하는 거. 그건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 자식을 막 열댓 명 나갖고 막 그냥 열댓 명 다 막 석사, 박사, 학사, 뭐 변호사, 의사, 뭐 이것이 아니라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주받는 굴레에 딱 갇혀 있는 것이에요. 딱 갇혀 있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죄자가 되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는 거. 항상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구약에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고 바울도 율법에게 속한 자는 항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이런 말을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이것을 지켜 행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이건 해봅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 행해. 온 율법과 지켜 행하면 내가 반드시 내가 너 복을 줄게. 너 꼭 해봐. 알았지?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 놈은 저주를 하는 것이에요. 온 율법, 모든 계명, 그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말을 할 때는
할 때는 너는 그렇게 못하고 너는 그 율법 속에 율법의 저주 아래 죄 아래 갇힌 자야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렸지만 밑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하게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못하게 해놓은 것을 왜 인간이 하려고 막 달려드냐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을 왜 줬습니까? 이렇게 당연히 우리는 얘기해야 되죠. 그래? 내 일을 너에게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보는 자가 은혜를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얘기해 주신다니까요, 성경에서. 근데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이것을 직접 하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 아래에 있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주 아래에 있는 거.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자. 이렇게 마음 먹으면 이것이 물론 우리가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이 바로 저주 아래에 저주 받은 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고 싶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죠. 들어가서 복을 받고 나가서 복을 받고 어디서 꾸지 않고 꽂주는 자가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된다니까요. 이러면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절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미 만드실 때 그렇게 못하게 만들었다니까요. 내 의지가 부족하고 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로마서 11장 32절 합니다. 로마서 11장 32절.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 끼워놓은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이게 불순종 가운데예요. 한국말은 길게 썼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불순종 가운데 가둬놨다.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둬놨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보여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하시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불순종에 가둬놨다는 거예요. 불순종에. 율법에 가둬놨다는 거예요. 율법에. 그런데 율법행에 속한 자들은 이런 하나님 웃기지 마십시오. 이거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내가 한번 순종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순종하지 못하게 내가 불순종하게 만들어놨어.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게 성경과 바리새인 믿었잖아요. 왜 그렇게 나오느냐?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복은 어떤 복이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기가 잘 되는 거죠. 이게 그 옛날에 조다시 목사가 제일 많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쪼다시를 갖고 너무 많이 먹었다는데 들어가서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고 꾸지 않고 꼴 주는 자가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 행위에 속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다른 이유 아무도 없어요. 율법 지키는 이유는 딱 하나, 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의 몸속에 갇혀 그 상태의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없는 존재였다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놓고 또 그것을 자꾸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안 살고 싶죠. 하나님 말씀을 잘
잘 지켜서 정말 한번 살고 싶죠, 열심히. 그런데 그렇게 못한 것은 우리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순종 가운데 가둬놨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무엇에? 율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순종하여 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저주받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성경과 바리새인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못 알았겠으면 성경과 바리새인, 그 다음에 바울의 삶, 어떻게 살았는지 두 사람을 딱 이 두 부류를 비교하면 답이 쫙 나와요. 답이. 왜냐하면 바울도 전에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런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자들이었고 이런 자들을 가리켜 율법행위에 속한 자라는 말입니다. 율법행위에 속한 자라는 말은 저주받은 자, 저주받았던 받은 이 자라는 것을 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강하게 얘기해 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것이 거룩도 아니고 의도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불순종 가운데 가둬놓은 너희가 내가 잘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유 내가 네 실력을 못 믿었구나. 내가 네 믿음을 내가 못 봤구나. 미안하다. 내가 요거 고칠게 요거 없애자 하고 요거 지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시죠. 저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1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맹인으로 있었다면 이런 말입니다.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런 저주를 내리십니다. 무서운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에요.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우리는 지금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저주를 얘기하시는구나. 차라리 너희가 맹인인 줄 알고 있었다면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해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에서 벗어나게 해줬을 텐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네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말씀을 하고 너희가 본다고 하니 말은 너희가 율법을 지켰다고 하니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너희 죄가 너희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내용이에요. 저주하시는 내용. 야,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를 사함 받는다 그러죠? 죄 사함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네 죄가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무슨 죄 사함 받긴 무슨 죄 사함 받아. 너희 아직도 죄가 그대로 있다고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에게. 네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죄 사함을 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막말 우리가 지금 가고 싶어하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나 회개해요. 하나님 지난주에 가늠하지 말라는데 가늠했어요. 이거 회개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렇게만 회개하는 거, 요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행위를 가늠하지 않으려고 쫓아다니는 것은 정작 예수를 못 보고 계명만 쫓고 다니는데 이렇게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아직 죄가 그 속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무슨 회개하면 죄가 없어져요. 그 회개가 아니니까 죄가 애초부터 회개거리가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다니까요. 아니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저주 어딨어요. 실컷 예수 믿는다고 지금까지 교회 와서 철야하고 새벽기도 하고 금식하고 그냥 크게 막 달려왔는데 죄사함을 못 받아서 죄사함을 못 받아. 그러면 이거 못해라는 얘기예요. 이건 끝장난 거예요 그냥.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도 몰라요. 몰라.
그냥 본다고 그래요, 본다고. 나는 보는 자이고 나는 보는 자. 예수님 볼 때는 분명히 소경인데, 규모물인데, 본다고 그래요, 본다고. 이들이 예수님께 저주받은 것이 죄가 너희 속에 그대로 있다. 죄가 너희 속에 그대로 있다. 우리는 눈뜬 자가 소금된 게 저주인데 어떤 일을 당해서 심각한 상황에 처했으면 그게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저주라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저주는 네 속에 죄가 그대로 있다. 미친놈, 미친놈.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인 줄 알고 지금도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늘상 소 잡고 염소 잡고 뭐 양 잡고 비둘기 잡고 맨날 이러고 매일 성전에서 매일 그거 하는데 죄의 사함을 받고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는 거. 우리는 예수 믿은 줄 알고 그리고 구원 받은 줄 알고 새벽 예배 나가고 주일 예배 나가고 오후 예배 나가고 성경 참석하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그냥 회개하고 막 회개했더니 막 가슴 속에 뭐 성령이 와갖고 막 뜨거워 그냥 떼굴떼굴 부르니까 옛날에 뭐 죄였던 것이 그냥 주받을 때는 막 스쳐가고 그렇게 백날 해봤자 여전히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걸 알면 은혜예요. 그게 내가 이 죄가 그대로 있었던 자였구나. 이게 알면 은혜인데 요걸 모르면 되니까요. 요거를 예수님께서 내리신 최고의 저주 저주 중에 저주죠. 그들의 그 죄를 사하여 주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죄와 사망 가운데 율법 가운데 갇혀 있는 상태로 그대로 놓고 지옥으로 그대로 보내죠. 그 상태가 지금 지옥이잖아요. 그 상태로 그대로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대로. 그러니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예수 믿는다고 11조를 10억씩 우리 딸이 다니는 그 회사 회장이 그렇게 11조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한번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도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순차적으로 착착착착착착착 지옥불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저주를 누가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행위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나는 이 말 속에 율법행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율법행위에 속한 사람들이 저주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볼 때 나는 율법행위에 속한 자야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고 봐야지. 나는 율법행위에 속하지 않는 자야. 이러면서 율법행위를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무슨 동화책 읽듯이 소설 읽듯이 이렇게 물론 많이 볼 때는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지만 정작 성경을 볼 때는 무릎 꿇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야, 묵상. 내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잘 지키고 살까? 그거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율법행위에 속한 자가 왜 저주를 받는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죄가 그대로 있는 걸 얘기하는구나. 죄가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서 나는 깨끗하다. 하나님의 정결한 어린 양이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행위에 속한 사람들이 받는 그 저주란 참으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있죠. 이 얘기예요. 부자는 율법 부자들 얘기잖아요. 또 바리새인들 겉은 멋있고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다 슬프고 일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지만 나사로 같은 자들,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행위에 속하지 않는 자 속에 속하지 않는 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자가 율법행위에 속하지 않는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자가 믿음으로 사는 의인,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히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그 어떠한 율법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의로 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거를 잘 깨달아서는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율법 행위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은 불순종 안에 가둬놓고 이걸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를 갖고 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오히려 그 행위를 의로 여기는 그것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율법을 지켰어요. 이렇게 갖고 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주한다는 거예요. 저주. 죄가 그대로 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끝으로 신명기 9장 4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내가 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주 잘 나타내져 있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것이 너희의 공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내가 잘했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고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가나안 땅에서 모든 족속을 다 물리치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9장 4에서 6절에서 하신 말씀은 네 행위를 네 공의로 이거를 나한테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한 일이고 내가 한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랑 똑같죠. 우리도 무슨 일 좀 잘 되면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나 보다.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그렇게. 반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 못 지켜서 우리 자식이 죽었구나. 이렇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그게 복과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복과 저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복 주고 못하면 저주하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저만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 덮으면 다 우리가 하나님 다 다르게 믿겠어요. 우리는 다 각자 하나님 덮는 거. 성경 열면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 요 한 분만 딱 나와 있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이렇게 일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구약시대부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약시대부터. 그래서 너희를 불순종 가운데 가다 뒀다 이거예요. 신약에서 얘기할 때는. 그럼 우리가 불순종에 갇힌 율법에 갇힌 우리가 뭘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되잖아요. 율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백성들이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얘기를 해도 성경책 덮으면 다시 율법으로 성경책 덮으면 다시 율법으로
오직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를 이루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맹세가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그러니 그 일에 우리의 율법 행위는 삭제되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율법이 존재했는데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통로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그거 쪽 빼갖고 하나님적으로 지켰는데요. 그러니 나를 복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는. 우리의 율법 행위는 오직 그분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그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써야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제가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최대한 지키는 게 좋아요. 진짜. 정말 좋죠. 누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7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줄 수만 있으면 해줘요.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용서, 예수께서를 용서해 주신 그것을 진리로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의미가 아니니까 막 너도 죽어야 되고 죽여놓고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셨어요. 이건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도 전에는 이렇게 율법행위에 속해 있는 자였다 이겁니다. 전에는. 지금은 그 아들에게 속해 있잖아요. 그 아들에게 속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성의라니까요. 하는 행동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갇혀서 죄의 종로로 하던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었던 저주 받았던 자, 죄가 그대로 있는 자, 율법에게 속해 있어서.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그 공유를 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가 여러분들. 그러면 율법의 행위에 속해 있는 거기서 쏙 빠진 거죠. 물론 그래도 우리는 율법을 행하지만 그 율법 행위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행위. 요걸 딱 구도를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도 이걸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것에 감사하고 사는 자.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하고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때로는 율법도 열심히 지키고 때로는 율법도 어기고 그렇지만 어기든지 지키든지 오직 그리스도. 요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것 외에 우리의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잘 살고 싶으시면 열심히 돈 벌고 24시간 풀로 일해서 돈을 버시고 살면 되죠. 잘 먹고 잘 살려면.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 없으면 또 좀 낮춰서 살 수도 있고 그런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사실은 이것이 진정으로 칼빈이 얘기하려고 했던 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자는 것이에요. 아, 율법에 속한 자는 왜 저주를 받고 그 저주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